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올 연도에는 이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그냥 우리 진도대로 히브리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맞춰서 말씀을 하게끔 해주셨어요. 지난주에는 26절과 관련된 고난주간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28절에 6월절 제정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6월절은 부활절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가 의도해서 맞춘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맞춰주셔서 그냥 진도 그대로 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지킵니다. 매년.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여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래 라고만 안다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죠. 부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6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시작, 믿음으로 6월절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11에서 11장에서는 다른 어떤 믿음의 의인들보다도 모세에 대하여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시작한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시작한 말씀은 28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다섯 절을 모세에 관해서 설명하고 세 번 믿음으로 모세는 오늘 28절도 원래 원어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는 말씀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붙지 않고 믿음으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모세에 대하여 길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얼마만큼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왕조의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다면 막 왕의 업적을 기록하다 누구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요? 그렇죠. 벌써 다 알잖아요. 세종대왕 그러면 여러분 왠지 자부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세종대왕의 업적을 이야기하려면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아요. 믿음으로 얘기할 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딱 나왔어.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많이 줄인 거예요. 그죠? 많이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율법을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체계화시킨 사람.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특별하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 먼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서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것을 보고 한 제자가 궁금해요.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장님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조상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줍니다. 발라줘요. 그리고 가서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이 가서 물에 가서 씻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그 맹인은 보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그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오거든요. 맹인이 앞을 보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이 보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묻죠. 어떻게 봤냐?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떠질 수가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같이 읽어보세요. 잘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내게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고 해서 씻었는데 그때부터 보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맹인 되었던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게 맞는지 그의 부모를 소환해요. 그의 부모를 소환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 된 것이 맞느냐? 부모도 맞다. 근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눈이 떠진 게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또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왜 그랬느냐? 누구냐? 누가 너 눈 뜨게 해주냐? 계속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계속 받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짜증나죠? 이 맹인도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8장 27절 말씀.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럼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내게 계속 묻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버럭 화를 냅니다.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야, 제자가 되려면 너나 되라. 우리는 이미 모세의 제자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민족의 영웅인지, 또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모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공주의 양아들입니다. 양아들, 입양된 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 민족을 선택하여 고난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창창한 애굽 사람 되는 것을 거절하고 그냥 애굽 사람으로 있으면 그 앞날이 얼마나 창창했겠습니까? 그냥 공주의 아들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도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고난의 히브리인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그 앞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뭐로 있었다고요? 양치기로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40살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으니까 이제 80살이 되었어요. 이날도 다른 날과 다 변함없이 호렙산으로 가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불이 분명히 나무에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멀쩡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나무 가까이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모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거절합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무엇도 안 되고 계속 거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혼나요.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 혼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형 아론을 만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 아론과 함께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가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광야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바로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모세는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재앙을 내려서 이곳에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이 내려요? 10가지.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10가지야. 그냥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첫 번째 재앙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강의 물이 다 피로 변해요. 이것이 첫 번째 재앙이에요. 들어주지 않아요? 또 두 번째 재앙이 내려요. 두 번째 재앙은 뭐가 손들고 있어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벌레죠.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소가 지금 하고 혀 내밀고 있죠. 이게 뭐냐면 가축 돌림병이에요. 가축 돌림병. 성경에 보면 가축 돌림병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피로 변하고 개구리, 파리가 나와요. 근데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어떠한 재앙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가축에게 재앙이 임해요. 돌림병으로 많은 가축이 죽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뭡니까? 악성종기. 사람과 가축에게 악성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과. 애굽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나지 않고 지금 이 재앙은 히브리 민족에겐 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과 가축에게만 임해요. 그래서 많이 죽어요.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고 또 피부병으로 악성종기로 죽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뭐예요? 뭐가 내려요? 눈이 아니에요.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뭐가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까? 땅에 있는 각종 먹거리, 채소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밭의 식물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여덟 번째는 뭐예요? 메뚜기가 임하니까 모든 푸른 것들, 나무들은 전부 다 초토화돼 버리죠. 먹거리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고기도 없어지고. 왜냐면 가축들이 다 돌림병과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우박과 메뚜기로 이러한 채소들이 싸그리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뭐예요? 어두움. 그래서 어둡잖아요. 컴컴하잖아. 이렇게 9개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재앙 중에 한두 개만 내려도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로는 이 9개의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마음을 바꾸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번째 재앙이 남았어요? 10번째 재앙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애굽의 온 땅에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 가정이나 히브리 사람, 유대인의 가정에 모든 장자, 사람뿐만이 아니라 처음 난 가축까지도 전부 다 똑같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번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재앙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사실 사람의 목숨이 이제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음으로써 임하게 되는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알려주시면서 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한 뒤에 살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대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피는 문 좌우 솔주와 인방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문 위와 옆쪽에 전부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 그리고 고기는 가족들이 모여서 무교봉과 쓴나물과 함께 고기를 먹으면, 그리고 주의할 것은 양을 잡을 때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이에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이 말씀은 뭐냐면 어느 가족은 2명만 살아. 아내와 남편만 살아요. 한 마리를 잡으면 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 밖으로 내모지. 그래서 2가정, 3가정이 모여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숫자대로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잡아서 만약에 10명이 먹는다면 옆집과 합쳐서 10명쯤 되는 인원이 그 피를 받아서 그 집도, 우리 집도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이지, 그리고 집 밖으로 남는다고 막 내주거나 이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뼈도 꺾지 말지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어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이 되면 1년 된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않고 잡아서 먼저 피는 문 위와 옆에 바르고, 고기는 가족들이 모여서 어떻게 먹어요? 급하게 먹으래요. 급하게. 체하면 어떡하냐 모르겠어요. 하여튼 급하게 먹으래요. 네? 이것이 6월절이래요. 이것이 6월절. 어떻게 해요? 1년 된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않고 잡아서 먼저 피는 문에 바르고, 고기는 가족들이 급하게 먹는 것이 뭐라고요? 6월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아니, 그 양고기 먹는 게 6월절인가? 아니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규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시,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규례입니다. 6월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왜 주셨다고요?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6월절을 제정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28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피를 뿌리면 죽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믿지 못해 피를 뿌리지 않았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죠. 믿지 못해. 믿지 못해서 피를 뿌리면 살 수 있대. 근데 피를 뿌리지 않거나 양을 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정의 장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온 가정의 집에 처음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애굽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 모든 사람,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넘어간다고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6월절은 뭡니까?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가정은 믿음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 다음에 잘 보면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누가 장자를 멸했을까요? 죽음의 천사예요.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의 애굽에 임해서 모든 가정의 장자의 목숨을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죽이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결국 10번째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의 장자도 죽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허락을 하니까 마음 막히기 전에 빨리 가야죠. 그래서 급하게 하라는 거예요.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싸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탈출에 거의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가 허락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재앙 뒤에 나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래요. 출애굽을 허락했다.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세가 계속해서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 백성이 광야에 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시는데 우리는 가겠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내달라 이것이 아니고 다만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그걸 요구한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은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몽땅 싸서 나간단 말이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모세가 뭐 한 거예요? 사기친 거죠. 거짓말한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보내달라는 것이지 우리가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간 거예요. 왜 쫓아갔다고요? 모세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모세는 분명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광야에 가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는 그것을 허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뭐 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출애굽기 14장 5절 7절 말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네. 도망한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왜? 싹 가지고 도망갔거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였더라.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가 거짓말 쳐가지고 도망간 것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사를 데리고 쫓아간 거죠. 모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왜 그랬는가? 모세는요, 바로에게 우리가 다 나가겠다 그러면 바로는 절대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거짓말에 화가 난 바로는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국 군대는 세계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군대예요. 병거 600대예요. 60대도 아니고 600대입니다. 그 병거를 모두 갖고 이 이스라엘을 쫓아간 거죠. 왜? 그렇게 쫓아가지 않으면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자기가 거짓말을 시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는 알았어요. 모세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27절 오늘 본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이 노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까짓 거 뭐. 근데 믿음으로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넘기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믿어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어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는 것 같이, 옆에서 우리를 보는 것 같이 모세는 믿었대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란 것으로 표시된 참았으며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힘과 용기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어근이 힘과 용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넘겨보면 용기를 냈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여겨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힘을 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것을 믿는 모세의 믿음. 모세는 바로가 쫓아올 것을 알고 있었으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것으로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6월절의 어린 양은 잡을 때 뼈를 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잡을 때는 뼈를 꺾어서 잡아요. 여러분, 나중에 가죽을 벗길 때, 각을 뜰 때, 가죽을 벗길 때, 손목, 발목의 뼈를 부러뜨려서 마지막에 그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 각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을 잡아야 되는데 6월절에 잡는 양은 뼈를 꺾지 말래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저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존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달려 있으니까 확인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확인해요? 사다리를 골라서 코에 숨쉬는잖아요. 이렇게 우리 여기 목에다 이렇게 손을 대봐요. 밑에서 보면 몰라요. 이 사람이 죽었나 아니면 기절했나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닿으면 손에 닿는 곳이 어디예요? 발이잖아요. 발을 꺾어요. 팔뼈를 꺾어버립니다. 왜 꺾느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제 숨을 거뒀어요. 거뒀는지 안 거뒀는지 알기 위해서 병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꺾었습니까? 어떻게 확인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했어요. 신기해요. 왜 그랬을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발의 뼈를 꺾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그 병사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발을 꺾지 않는, 발을 꺾어지는 고통을 당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성경에는 그 내용,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마지막 배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6월절에 잡는 어린 양까지도 뼈를 꺾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러니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표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흘린 피는 각 가정에 발라서 이제 죽음의 사자는 그 피를 보고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통과해요. 죽음의 사자는 장자의 죽음을 가져가지 않고 그 죽음 대신에 그 피에서 그 생명을 찾는 것이죠. 출애굽 12장 13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원칙이 무엇이에요? 원칙이 모든 가정의 장자는 죽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의 생명은 내가 취한다 그랬어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취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자에게서 가져갈 생명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눈에 바른 피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피 대신에 문설주에 바른 피가 그 장자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피는 건 뭐다?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문설주의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문설주에 바른 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우리의 마음의 피에 바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자신의 마음의 문에 뭐를 바른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 대신에 우리 마음의 문에 바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마음의 문에 발려진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그것이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도 또 지금 시대에도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문선명이도 구원자라고 그랬고 박태선이도 구원자라고 그랬고 이만희도 자기가 구원자래요. 안상홍이는 구원자를 넘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입으로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들이 구원자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 증명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또한 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이의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